성탄 시즌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지정해서 섬기고 있는 때이죠. 사실 성탄절 12월 25일은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대충 이것저것 따져가며 짐작해 볼 수야 있겠지만 정확한 날을 아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25일 날 성탄절을 하는 것을 예전에 태양 신이죠.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태양신들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날에 이런 걸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탄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날짜를 성탄절로 지정한 이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딱히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태양신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날심을 선포한다라고 그 날을 오히려 역으로 지정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로 우리가 반전시켰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성탄절은 꼭 이때다, 이때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싸잡아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이렇게 특별한 한 날을 잡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담긴 법입니다. 자칫 우리가 여러분 나이 때 특히 모든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들을 다 부셔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그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틀이 있어야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거고요. 그것이 완벽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그래서 더 완벽하게 그 틀을 조정하고 만들어가는 길을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점점 그 다음 세대로 넘겨가면서 점점 이것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성탄절이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 모두가 아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 보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한 흑인이 찾아옵니다. 그 흑인은 고향에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찾아간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흑인을 가로막았답니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다 백인들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근데 당장 교회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찬송같이 흥얼거리면서 바깥에서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대요. 뭐라고 위로하셨느냐? 괜찮아. 나도 저기는 못 들어갔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여러 가지 틀과 어떤 형식을 정해놔서 그 틀에 맞는 사람들만 우리가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고, 그 틀과 기질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좀 구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우리가 수정해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으면 불편하다. 장애인들도 불편하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우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자, 장애인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실용적으로 보이고 편의를 위해서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연예인 교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고 싶죠? 궁금하죠? 연예인들도 구경하고. 그런데 그게 정상일까요? 연예인들이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들만 따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정상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분류나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 흘려가면서 만들어놓은 교회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고등부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는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져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온 가족이 3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도 계속해서 공장에서 물건들을 찍어내야 되니까 그런 때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에 투입이 됐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그런 부모들, 특히 엄마들까지 그 일자리에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게 교회 내에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가 그렇게 태동이 됐어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교육학적으로 중고등부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예배가 필요하고 초등부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예배가 필요하고 영어부에게 그들에게 맞는 예배가 필요하다. 교육적으로 그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맞죠. 그러나 예배하는 예배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틀립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 다음에 예배 끝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은 언젠가 한 가족들이 모두가 포함되는 예배에 한 공동체를 포함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동체성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못 들어가시는 교회, 예수님조차도 못 들어가시는 교회, 그런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그가 달아났던 고향 나사렛 그 동네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표현을 오늘의 본문은 하고 있어요. 그 회당에 들어간 것이 어떻다고 되어 있냐면 16절 표현에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갔다.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당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것과 똑같은 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이들은 항상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성전.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성전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1년에 3차례 성전 가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버렸을 때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회당이었어요. 성인 10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 당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 공동체에서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회의도 진행하고 그런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노력을 그 회당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그거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던 그런 원칙대로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그런 토론이라던가 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정통이었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성경책을 다 한 명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귀중한 줄 모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회당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쌓아놓은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모세의 율법에 두루마리가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뭐 토라, 그게 모세 율법이죠. 그리고 선지서들 모아둔 거, 지혜서들 모아놓은 그런 두루마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펼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돌돌돌 말아서 풀어요. 이사야면은 얼마나 많이 돌려야 될까요? 돌돌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어디까지 펼치려고 저러나, 그렇죠? 근데 봤는데 그 선지자 이사야 기를 펼쳐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글을 찾아서 읽으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그 부분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 부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시는데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20절 말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 귀에 다 응했다.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고 신비롭게 여겼을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대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뭔가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가늠해 수는 없지만 그 읽는 것 자체에서 뭔가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포로된 자는 풀려야 되죠. 그렇죠? 눈먼 자는 눈을 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억눌린 자들, 그들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원리죠.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신다? 이미 이루어졌다.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요. 그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그 다윗의 그 가문의 혈통을 말해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의 그 왕 때문에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고 들음으로 복된 자다. 너희가 그런 복된 자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포로된 자는 풀려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단순히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2절 뒤에 뭐라 되어 있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롭고 다 좋은데 의외다. 왜 의외죠?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에서 같은 동네에서 계속 보고 자란 그 요셉, 그 사람 아들이잖아. 그 당시는 특히 더욱더 그 지역마다 가족 공동체였어요. 뭐 지금처럼 이사를 멀리하기가 힘든 때였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한 마을을 이룬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보통 다 어딜 가든 다 친척들이죠. 여러분 속단제교회 어딜 가든 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고 친척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 쟤 요셉 아들이잖아. 아주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의 의미를 더 깊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사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가 보기에 그 의사가 의사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를 고치기보다는 그 의사가 스스로를 먼저 고쳐야 될 것처럼 오히려 더 환자 같고 오히려 더 위급해 보이는 거죠. 응급실에 가야 될 사람은 당신 같은데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더 그런 그 응급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 내가 보기에 또 메시아 행세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 메시아의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내가 보기에 너는 가난해 보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처럼 보이고 눈먼 자처럼 보이고 포로된 자처럼 미흡해 보이고 뭔가 다 채우지 못한 그런 결핍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비꾸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해봐라. 뭔 말이죠?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 가버나움 그 땅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며. 그런데 나는 그거 눈으로 확인 못했어. 보기 전에 못 믿겠어. 내가 보기엔 너는 아직 요새가 들이야. 아직 환자처럼 보여. 의사 노릇하고 싶으면 의사처럼 우리에게 증명해봐 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들이 없는 장소죠. 나사렛은 가버나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떠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고 있는 태도가 어찌 보면 우리의 태도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빛에 비추어지기 전에는 우리 어둠 같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기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죄인된 먼저 된 반응은 뭐냐? 이것을 정말 스펀지처럼 막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튕겨내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구원? 차라리 10원을 주지. 아재 개그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튕겨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시절에 여러분 예수님 정말 필요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탄절 시즌 되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성탄절 전날에 막 배부르게 먹는데요. 그리고 성탄절에 잔대요.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죠. 왜? 성탄절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비참하니까 그렇게 그냥 넘기는 겁니다. 왜?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애인이 나한테는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하호호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잘 지내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성탄절이 예수님의 날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나에게 선물을 줄 것 같은 산타의 날, 연인의 날, 이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 감사예배 때 만약에 여러분 예배 참석 안 하고 여러분한테 혹시 애인이 있다, 애인 만나러 왔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혼나야 돼 아주. 그러면 안 돼요. 애인 데리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진짜 필요한 필요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기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는,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 안 행하고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짜 필요를 아세요. 이들이 포로된 자가 있다면 이들을 훈련하게 해야 되고요. 못 보기 때는 보게 해야 되고요. 못 들으니까 듣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진짜 필요를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못 알아보고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지금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살았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뭔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선지자의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그 진짜 필요를 얻은 사람은 누구다? 다 얻지 못했다.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이 임하지 못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말이야. 이방인들. 그들이 정말 개처럼 여기고 쟤 같으면 무슨 우리 교회 저런 사람은 못 들어와. 쟤가 우리 교회다면 우리 교회 안 와. 저런 사람이 구원받다면 나도 천국 안 가버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가버나움 생한 일을 여기서 해봐라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눈에, 나사렛 사람들 눈에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치웠는데 진짜 필요를 오히려 이방인들이 얻게 되는 그 역사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이라는 모습이 28절 이하의 모습에서 등장하고요. 결국 그 죽음 위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 아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필요하니까? 내 뜻을 이용하는 도구로. 알라딘이라는 무슨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의 지니와 같이, 램프의 요정과 같이 나의 소원과 나의 잘 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복된 통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불교를 가나 유교를 가나 이슬람을 가나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종교를 가나 기도되는 게 다 똑같죠.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십니까?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사단장님을 딱 한 번 봤어요. 멀리서 한 번 봤습니다. 사단장님이 온다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TV 프로에서 봤는데 정말 높은 분, 군대에 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대요. 막 바닥 닦고 막 정말 도로를 새롭게 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주 지지볶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됐다? 거기 머문 것 다니고 차 타고 쓱 지나갔대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정도까지 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맞이하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진짜 좋은, 죄인에게 진짜 필요한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각오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그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회당처럼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루만큼이라도 그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 시즌을 보내는 저희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봅니다. 산타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산타를 선호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와 이 시즌을 같이 함께 보내야지.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유혹을 채우는 것들로 진짜 필요를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살펴보았으니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절 시즌이 그 예수님만이 영광스러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며 받아들이고 우리의 진짜 필요를 주시는 귀하신 분으로 모셔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